하나님 말씀 시편 20편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강하게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받기를, 그런 사랑을 받기를, 그런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아픈 곳이 있으면 믿음으로 올려놓으시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십니다. 이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들 삶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왜 목소리가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믿음 있는 척하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요, 믿음 있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렇겠죠? 믿음 없어도 믿음 있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 있는 척 하면 결국 드러납니다. 어떤 순간에 드러나느냐?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구하게 되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일들을 선택하죠. 믿음이 있어야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믿음의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 그래요? 죽은 믿음이라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선택이 없고 믿음의 행함이 없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함이 없다고 믿음이 없을까? 조금 억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한 번도 억울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내가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단지 행함이 없다는 이유로 믿음 없다라고 취급받는 게 좀 속상하지는 않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알고 내가 해야 할 일도 알고 난 그것을 하고 싶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정말 몸이 좋지 않아서, 정말 내가 나아가고 싶은데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렇게 못했을 뿐인데, 그렇게 못하면 나는 믿음 없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잠자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아유, 이런 믿음 없는 녀석들. 그런데 여러분들,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그런 거잖아요. 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으니 나는 기도해야지. 그런데 기도하려고 하는데 뭐가 자꾸 내려와요? 눈꺼풀이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예배하고 싶은데 자꾸 눈꺼풀이 내려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믿음 없는 겁니까? 아니지 않을까요? 믿음은 있는데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해서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잠이 많으신 분들 계시죠? 주일 아침 마음은 정말 이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섬기길 원하고 예배하길 원하고 일찍 가서 준비해서 기도해서 그렇게 예배하고 싶은데, 그런데 아침마다 눈이 안 떠지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분만 더, 10분만 더,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겁니까? 그냥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그냥 연약한 건 아닐까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삶에서 행하면서 살아가서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 되길 원하는데, 그런데 나의 육신이, 나의 상황이, 나의 현실이 내 마음과 다르게 행하지 못하는 길로 그렇게 형편과 처지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도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을 행하길 원했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바울은 이런 자기의 이중적인, 원하는 건 이건데 내가 해야 되는 건 이건데 그걸 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정말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나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때는 내가 해든 안 하든 그것이 뭔 상관이냐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충만한데,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예배 드렸어, 그래 나는 믿음이 좋아, 이게 아니라 나는 내 안에 주님이 계셔,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해, 이것으로 믿음을 인정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할까요? 예수로 충만합시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서 인정받는 믿음, 굳건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20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편은 많은 부분이 다윗의 시, 다윗의 기도로 되어 있죠. 다윗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길 원했는데 그것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요, 그가 간절히 원한다, 원합니다,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던 그가 무엇을 그렇게 간절히 원했는지,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원했는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3절로 5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3절에서 5절은 원하노라, 원하노라, 원하노라 이렇게 세 번을 말하는데 크게는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먼저 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셀라는 안 읽으시네요. 가로치는 건 안 읽는 건가요? 여러분 셀라가 무슨 뜻인지는 아세요? 예, 이게 시편하고 구약에 이렇게 한 몇십 번 나오는 셀라인데 그냥 간과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시이고 찬양이잖아요. 이 셀라라는 건요 어떤 음악적인 기호와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강조. 우리 노래할 때도 우리 지휘자가 여기는 강조해서 부르세요라고 하는 것처럼 예, 그 시에 이거는 강조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내가 드리는 번제를 받아주십시오. 내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다윗은 그렇게 지금 그것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기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예배를 받아주세요. 내 예물을 받아주세요. 다윗의 이 찬송에는, 이 시에는 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받으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거부하실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수 있겠죠? 아닐 것 같으세요?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은 다 기뻐하시고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은 다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 성경의 첫 제사로 드려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가인과 아벨 이 두 사람이 같은 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제물을 드렸는데, 그런데 모두의 예배를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벨과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받지 않으시는 제사, 받지 않으시는 예배, 받지 않으시는 예물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간과하고 살아요. 늘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 교회 가, 그럼 나는 당연히 예배 드리는 거고, 당연히 내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거야 라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냉정하게 여러분들의 예배,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마음들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모습이 하나님이 정말 받으실 만한 예배입니까? 여러분들의 예물이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예물일까요? 의심이 간다면 과연 내 예물이 어떻기에, 내 예배가 어떻기에 하나님이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자, 히브리서 기자가 아벨이 드린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자, 네, 계속.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믿음으로 아벨은, 그렇죠? 그러니까 아벨은 무엇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예물을, 제사를 무엇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더 나은 믿음으로 드리기를 발버둥 쳤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인정하시고 그를 의롭다 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다윗의 기도도 이건 거예요. 하나님, 내 예배를 받아주세요, 내 제물을 받아주세요라고 간구하는 건 하나님, 나의 예배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윗은요 예배에 목숨 건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윗을 이야기할 때 뭐 골리앗과 싸움의 이야기를 하고, 목동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찬송했던 이야기를 하고, 뭐 성전 짓는 이야기를 하고, 막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다윗은 예배자였다라는 거예요. 시편의 수많은 찬송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다윗이 예배를, 성전을 올라가면서 드렸던 찬양,
그만큼 예배를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왕이 돼서요 가장 먼저 한 것, 예배를 정비합니다. 제사장들을 세우고 또 성가대를 세우고 또 예배의 모든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세우고, 그리고 매일매일 예배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찬양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러니 그의 제사가 어떤 예배가 되었을까요? 믿음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1년 365일 매일매일 예배 드리면 마음이 해이해질 수 있죠. 마음이 안일해질 수 있죠. 그래, 1년에 한 번 드리는 예배, 아니 52주에 한 번, 52주 52번 드리는 예배 중에 한 번,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매주마다 돌아오는 예배의 시간. 그러니 오늘 예배 평상시와 똑같이, 평상시와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는 여러분들의 예배는 아니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이 성전이 그냥 의무적으로 찾아오는 성전은 아니십니까?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마치 우리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하러 다닐 때 가기 싫거든요. 일주일에 한두 번 가는 그 아르바이트와 같은 곳은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시는 모습으로 오늘 그렇게 똑같은 하루를 보내고 계시는 건 아니십니까? 습관처럼, 자칫 잘못하면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 그냥 순서에 따라서 드리는 예배,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가 될까봐,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제물이 될까봐 다윗은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 정말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믿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원함은 그것이 아닌데, 나의 원함은 해이해지는 게 아닌데, 나의 원함은 진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데 자칫 그렇게 될까 봐.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다윗과 같은 간절함이 있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내 예배를 받아주세요,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에 간절한 믿음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에 나올 때마다,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마다 주님을 향한 두렵고 떨림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습을 어떻게 보실까? 주님이 나의 마음을 어떻게 아실까? 나의 모습을 받아주실까? 라고 하는 마음들, 떨림들, 그리고 준비된 모습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때로는 주일날도 바쁘고 그래서 예배 빼먹고,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마음만큼은 늘 하나님만을 향하기를, 마음은 주님으로 충만하기를,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요, 자신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 마음의 소원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마디로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소원 그리고 내 모든 계획은 이 인간의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었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죠. 그러니까 나는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백성들을 통치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나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그래서 계획을 가지고
모든 것을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 소원을 들어주세요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아서 내가 직분자로 세움 받아서 하나님 사명 받아서 그러니 그 뜻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내 기도를 응답해 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개인적인 욕심의 기도를 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마태복음 6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방인이 구하는 믿음 없는 자들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고 좋은 것을 마시고 좋은 것을 갖고자 하는 그런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셔요. 너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내일은 어떻게 살까? 이런 걱정, 저런 근심, 이런 염려, 그런 세상의 것들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오늘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까? 이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를 부르신,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수고할 때, 내가 계획할 때, 내가 노력할 때 하나님 그것을 들어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개인적인 욕심들이 들어가죠. 개인적인 욕망들이 들어가죠.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드리는 기도가 있으면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들, 그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수첩에 적어 보십시오. 과연 무엇을 향하여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내 삶, 내 건강, 내 자정, 내 가족, 내 직장, 돈, 평안함,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기도는 나의 욕심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하나님 당연히 응답하시겠죠. 온전히 예배하겠다는데, 깨어서 기도하겠다라는데,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겠다라는데, 내 삶을 통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다라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겠다는데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시지 않으시겠냐라는 거예요. 기뻐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도 해 주시겠죠. 시편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수많은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21편 2절,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신다. 시편 145편 19절,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모든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소원을 듣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소원은 나의 욕심, 개인적인 욕망을 위한 소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은요, 이걸 정리해 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는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게 한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 있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당신의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대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 오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물론 나를 위한 기도도 해야죠. 근데 그게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자신의 욕심으로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 그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원했다. 기도할 때마다 불쑥불쑥 들어오는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을 누르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오늘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주님을 위한 기도,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할 때 어떤 자들이 응답받느냐? 5절에 보니까 개가를 부르며 또 깃발을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런 표현은요, 어떤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7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고, 세상의 사람들은요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한다라는 거. 한마디로 힘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여 이 땅에서 승리를 이루려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승리를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승리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이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는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죠. 왜 승리를 주셨습니까? 그가 잘 싸워서? 그가 대단한 능력을 가져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았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그 자들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랑한다라는 건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것은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시죠?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의 힘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아멘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이름을 선포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내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그렇게 기도하겠다라는 믿음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승리를 주신다라고 수도 없이 많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시편 60편에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즉 승리의 깃발을 주시고,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 끝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승리를 주시니까, 응답을 주시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응답받는 건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 때문에 승리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신다,
응답을 주신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게,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될 것은 딱 두 개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받게 될 것이고, 그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자꾸 나의 욕심, 나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마음은 그게 아닌데 내가 자꾸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은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다윗다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릴 때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 마음을 다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 습관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에도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오늘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하면서 무엇을 간구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마음은 원인데 행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은 예배를 잘 드리고 싶은데 습관적인 예배, 기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나만을 위한 기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냥 잠자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은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을 돌아보시고 다윗처럼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든 모습들이, 기도의 모든 모습들이, 신앙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른 모습으로 그렇게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갈망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